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큰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복음의 7대 연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이 복음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 또 사건들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뭘 복음의 연합이라 그러느냐?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방주 속입니다.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을 회복 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이 축복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 방주가 뭐냐? 우리는 이게 방주가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원의 방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받고 나왔다. 방주의 사건을 세례라고 봤습니다. 세례. 그러면 이 세례가 뭐냐? 우리는 이 세례가 교회 나온 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먼저 학습으로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받은 다음에 6개월 내에 혹은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하는데, 그 세례가 침례교나 또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은 교회들을 지을 때 요 강대상 뒤에다가 그 세례식장을 만들어. 세례식장. 꼭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온탕 냉탕 있잖아요. 그 대중탕에 가면 그렇게 만들어서 푹 그걸 이제 거기서 세례복을 입고, 원래는 세례 받을 때도 세례복을 이제 입어야 돼. 세례복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세례복을 이제 또 옛날에 또 어디 저 이사 오다가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또 옛날 거라서 다 꺼매져서 없앴는데, 세례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하는데, 물 속에다가 이렇게 요만큼 물이 이제 이렇게 잠기는,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 받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례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뉘워가지고 코를 막으라 그러고, 그리고 뉘워서 푹 물속에 들어갔다가 샥 꺼내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뭐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슉 하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한 의미.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소. 당신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고, 그 표식으로 이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의식인데, 이거는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룩한 의식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약식으로 주는 게 있어요. 약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요단강까지 갈 수도 없고 한강까지도 갈 수도 없고
목욕탕 만들어 한 것도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 요단강으로 가야 돼. 아니면 그 강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꼭 뭐 그 의미하고 말고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만한 세례, 우리 교회 그때 세례 세례수 담는 저기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교회 청소하면서 공사하면서 뭔 수댕 그릇이 있나 그래갖고 갖다 버려버린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밖으로도 뜯어 하는데 뭐 그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 세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의 참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게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세례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누구와의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뭐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 할렐루야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 대표적인 연합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게 큰 틀에서 이제 됐는데 이것을 세분하면 이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국의 연합.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만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가, 신실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의 날에서 승부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7개, 7대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난의 연합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탄생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탄생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탄생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여 아멘 하고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탄생이라 그래요. 탄생.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란 말이에요. 탄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나. 탄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났다는 거예요. 다시 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났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럼 어떻게 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탄생의 연합.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탄생의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탄생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딱 전해주니까 처음에는요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세상에요,
그냥 일반 처녀도 아니고 이제 결혼하려고 정혼까지 했어요. 정혼까지 했다고. 약혼까지 했어요. 결혼식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3단계로 합니다. 3단계로 한단 말이에요. 정혼하고 약혼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정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끼리, 당사자는 상관없어요. 부모님들끼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성장을 해서 약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가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아니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첫째는 뭐냐? 인간의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 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할 수 있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게 이해가 돼야 안 이해가 돼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자체가 안 돼버려. 그래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냐고. 이게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나?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지금 고대 그 에집트에 가면, 고대 이집트 알잖아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이라 그러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 파라오 무덤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저기 피라미드 알아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아니냐고. 이게 사실은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 그러잖아. 바로.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파로라 그래. 파로라 그래. 파로. 우리는 바로라 그러잖아. 바로라 그러는데 원래는 파로란 말이야. 이게 파로들의 무덤인데 여러분 이게 수없는 바위들을 깎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러면 여기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막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작작작 쌓아 올라가는데 이 돌 하나가요,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5kg, 10kg가 아니요. 이게요, 10톤, 20톤이요. 1톤이면 1000kg잖아요. 1톤이면 1000kg요. 맞나? 1톤이면 1000kg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돌을요, 이렇게 쌓아서 이게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한 덩어리라 그러면 어디서 그냥 뭐 끌고 와서 해놨겠지. 근데 이런 걸 무게를 갖다가 이걸 착착 싸가지고요, 이 엄청난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이 요거라 그래요. 뭐 파사의 탑도 그렇고 뭐 세계 불가사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캄보디아도 그 기아대책 이사로 가서 이제 가면 우리가 이제 보통 2박 3일을 가요. 3박 4일 가나? 3박 4일 정도를 가면 우리가 가는 날은 그냥 이제 뭐 가서 짐 풀고 뭐 이제 여장 준비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을 소화하면 이틀 동안은 우리 기아대책에서 후원하는 그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싹 우리가 탐방해 가서 봉사를 해요. 밥도 해서 참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을 해서요.
그거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밥에서 국 끓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식어버려서 못 먹어. 그래서 전부 다 거기다 뭐느냐 막 닭고기, 감자, 뭐 야채 이런 걸 넣고 거기는 또 밥이 또 알랑미잖아요. 알랑미 막 굴러다니는 거. 나는 그게 딱 내 체질이에요. 나는 죽밥은 못 먹어. 하여튼 죽어라고 해라. 죽밥 나오면 그날은 시험 들어가지고요 입이 대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마누라 해준 밥보다 나 햇반이 더 좋아. 나는 CJ가 우리 마누라보다 더 좋아. 딱 그게 내 체질이야. 바샤바샤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막 굴러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못 먹어가지고 나는데 나는 막 퍼먹어요. 그냥 구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닭고기를 좀 넣고 뚝뚝뚝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야채 넣고 막 이래갖고 이제 막 기름으로 이렇게 큰 솥에다 볶아가지고 이런 그대 이게 둥그런 접시에다가 밥을 붕붕. 밥도요 나는 우리 집에서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이 배가 지금 남산같이 돼가지고. 근데 걔네들은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 애들이 막 이만해 빼쩍 말라고 배가 전부 다 나만큼 불렀어. 지금 애들이 배가 볼록 나서 나처럼 그렇게 생겼어. 그네들 퍼주면요 애기들이요 안 가. 헤이 가. 너 안 간대. 왜 그러면 하나 더 하래. 완 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보고 물어봤어.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저거다가 짜고 나면 그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가 그렇게 받아가서 3분의 1은 지가 먹고 집에 있는 동생하고 엄마 갖다 준다고 그걸 밥을 그렇게 많이 받아. 눈물 나잖아요. 그냥 캄보디아 가면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나서 하루는 여행을 하게 해요. 하루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구경할 데가 없어. 앙코르왓이라는 데밖에 없어. 앙코르왓. 그 앙코르가 옛날에 캄보디아 제국에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돌로 이렇게 사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돌로 만드는데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 캄보디아가 다 그렇게 돼서 절단이 나누니까 그게 정글 속에 묻혀 있다가 프랑스 식민이 되면서 이 프랑스 그 탐험가가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숲속에서 그 앙코르와 그 사원을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막. 그래갖고 그 사원에 가면 막 나무가 막 아름드리 나무가 막 그 담장 밑에서 자라가지고 수백 년 동안 묻혀 있는 땅이다. 시커매가지고 이제 막 그 습이 차고 그런데 와 거기 가서 봤더니요. 이놈의 사원을 만들었는데요. 전부 다 돌을 깎아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 반경에서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돌을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돌이 아니고 수십 킬로미터나 수백 킬로미터에 있던 돌들을 날라다가 거기서 그걸 깎아가지고 사원을 만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엄청난 규모요. 앙코르 사원이 엄청나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 보고 물어보니까 그 옛날에 코끼리들 있잖아요. 코끼리들 동남아시아는 코끼리들 많잖아. 코끼리들을 그거를 이제 그 수십 마리씩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이제 그 돌멩이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아예 덩어리로 못 가져오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정을 해서 딱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로프로 해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오냐. 그냥 끌고 오면 안 오니까 큰 나무들 있잖아. 둥글둥글한 나무를 바퀴 삼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와서 앞에다 깔고 그 다음에 깔고 그 다음에 깔고 그 다음에 깔고 해가지고 그 돌을 그 먼 데서 옮겨가지고 그걸 만든 거야. 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도 불가사예요. 그거 그 어마어마한 돌을 깎아가지고요. 그 만리장성이 평지다 쌓은 게 아니거든. 그냥 완전히 산비달이요. 그래서 그 시당시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북 물어봤더니 그거요 그냥 그 중국에서 그냥 사람들 그냥 막 부역으로 그냥 강제로 막 데려다가 그거 일을 하다가 돌 날리다가요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그냥 시신을 그대로. 그래서 만리장성이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무덤. 옛날에 노동자들이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언제 장례를 못 치르니까 그냥 집에 통보만 하고
집에 통보나고 그냥 그 사람 죽으면 그냥 마리장성 속에다 넣고 그냥 돌 쌓고 그냥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메워버려. 참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에 보면 이게요, 불가사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가사의들이 많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다가 불가사의로 또 왔지? 아이, 파로가 왜 파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설교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꼭 다 잊어먹어버려. 하여튼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도 불가사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도 불가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불가사의인 게 많잖아.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인공의 기적도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도 과학에서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그 말을 할 때 도무지 낙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잖아. 할머니잖아. 아기를 낳았다고. 그것뿐인 줄 아니? 옛날에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삭이 100살 때 낳은 거야.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 주여, 부족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더니 그때 바로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서 공작을 해서 예수를 잉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가 잉태한 사건과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온 사건은 다르다, 같다? 같다 이거야, 같다야. 그럼 어떻게 같으냐?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몰랐어. 근데 하여튼 교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아멘을 시켜서 아멘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뭐가 됐어요? 임신이 됐어요. 뭔 임신이 됐어요? 예수가 임신된 거예요, 내 안에. 임신됐다는 거예요, 임신.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계집종 이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날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아멘. 그 아멘을 마리아는 뭐라고 했느냐?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탄생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난다? 바로 아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게 아멘. 그래서 세례받을 그 학습할 때도 그 학습 문답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라 그랬잖아, 아멘. 이게 아멘의 능력이요. 자,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게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자, 일단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시편에다 나오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 뜻은 뭐예요? 우리가 만나면 말이요, 목사님들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와 하고 박수하는 것은 세상의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건 지들이 지 영광 받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나왔을 때 할렐루야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영광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하는 거는 순복음이나 이런 날라리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날라리파. 날라리 있잖아, 날라리파. 북조선에서는 막 그렇게 춤추고 노는 걸 날라리라 그래, 날라리파. 그러니까
이 날라리 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아멘은 뭐냐? 아멘은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이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30분 설교해놓고 아멘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30분 동안 씹어렸던 말을 그냥 아멘 하는 두 단어로 그냥 동의해버리는 거야. 회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동의합니다 그러잖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그러면 가시면 가시고, 아니 기면 전라도 말로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가부를 묻잖아. 가부. 이 지금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동의 제청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러면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말 다시 말하면 오늘 마리아가 대답했던 계집종이언이 그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다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또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샬롬. 이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하면 God bless you라고 그러냐.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God bless you.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언어가 뭐냐. 이 세 사람의 언어를 내가 오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몇 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걸 하나 하려고 그러면 되는데 벌써 이제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언어란 말이에요. 세 사람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살 때는 할렐루야란 말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다음에 아멘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샬롬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근데 교회 오면 이게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아멘, 샬롬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의 언어를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 착 가다 보면요, 자기가 막 급해서 막 뛰어가면 앞에 간 사람들 이스큐즈미 실례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좀 뛰어가다가 살짝 옷만 쓰셔도 I'm sorry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해도 땡큐하고 이게요 참 미국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가 부딪혀 놓고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뭘 째려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시비 쪼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세 사람이 언어예요. 그 가운데 이 아멘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탄생에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냐? 아멘에서 복 받은 거야. 아멘에서 복을 받았다고. 우리도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예수가 탄생하는 원리가 뭐냐?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이제 그 전도를 해가지고 사역례를 가지고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접기도 있잖아요. 영접.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살다가 오늘 내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면서 영접기도를 하잖아요. 영접기도. 그죠? 영접. 바로 이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생의 연합은 이렇게 이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이 들어오는 원리가 바로 탄생의 연합인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 아멘이요?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구원이 일어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권세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 권세가 뭐냐? 이게 법적 선언이라 그랬죠. 법적 선언. 법적 선언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면 법적으로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그 아기를 낳아서 키워놔도 법적으로 안 올라가면요, 그거는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요. 아기를 낳으면 어디다 해야 돼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 그렇게 해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 권세란 말이야. 법정 권세.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를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법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뭐냐? 지금까지는 잘 들어봐요. 한 집안에 형제가 3명이 있었어요.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형님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후사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가지고 봤더니 이 동생은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한 놈인데 애는 또 잘나가지고 애가 막 6, 7명이 돼야. 봤더니 그 가운데 셋째 놈이 아주 또릿또릿해. 그래서 동생한테 그런 거예요. 어이 동생,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어. 참 돈은 많이 벌었는데 후사가 없네. 그러니까 자네 아들 가운데 그 괜찮은 우리 저 후사로 하나 주게. 양자로 주라 이거야. 양자로. 양자. 양자 제도잖아. 양자.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형님 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데려가가지고 뭐요? 자기 밑에다가 뭘로요? 아들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입적. 그러면 법적으로 누가 됐어요? 이제는 그 둘째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원래는 큰아빠지. 큰아빠. 큰아빠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아빠가 되면 이제 큰아빠의 아들이 법적으로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큰아빠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아빠라 그래야 돼.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빠의 권한이 생긴 다음에 아빠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는 큰아들의 그 제일 큰아빠의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바로 이 큰아빠의 재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 권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된 거란 말이야.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법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날 회사 동료들하고 회식을 하러 갔어요. 회식을 하고 가가지고 밥도 먹고 이제 술도 한잔 먹고 뭐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말이야 어찌저게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신기한 꿈을 꿨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을 다 산 거야. 시작까지 건 말이야.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을 딱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다 나눠줬어. 딱 오늘 기분이다. 너희들 말이야 하나씩 다 하라 그래요. 딱 줬어요. 줬는데 주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너희들 한 장씩 사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게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꼭 우리 돈 나눠야 된다? 그랬더니요, 그때는 우리 다 나눌게. 그런데 진짜로요. 사준 놈은 당첨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 당첨이 된 거야. 그것도 1등이 됐어요. 그것도 1등이니까 보통 막 10억, 20억 딱 됐잖아. 딱 됐는데 이제는 당첨됐다는 소식이 딱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너 그날 제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너 줬잖아.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얘기했잖아. 당첨되면 돈 나눠 가지는 거로. 그랬더니 그 당첨된 사람이 뭔 소리요? 아니 그 사람이 사서 나한테 줬으면 내가 받았으면 내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왜 내가 왜 줘야 돼?
아니 우리가 다 주기로 다 나누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요? 그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열받지만 돈 주고 자기가 사준 사람 더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법적으로 고발을 했어. 사실은 제가 내준 거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이거 줬다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인정 못 한다 이거. 왜? 돈 뺏으려고 짤 수도 있잖아.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증거이냐? 혹시 그것을 주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냐 이거야. 이 복권은 당첨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하고 나누기로 했다라고 하는 걸 써놨냐? 증빙서류가 있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효화예요, 무효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되냐? 그건 양심의 법이요. 양심의 법. 그러니까 회사 동료가 기분 좋아서 사줬지만 그걸 받은 사람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나는 돈 주고 안 샀는데 로또 복권을 안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됐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1억을 준다든지 2억을 주는 양심의 법은 가동하지만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셨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이것도 그가 제일 큰 형님이 아들이 없어갖고 자기 동생에서 아들을 입적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딱 양자를 호적에다 딱 올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뭐냐? 이제 그 큰아빠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야. 아멘이요? 이것이 법적인 권세라는 게 법적인 권세.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업의 우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진 거야. 그냥 우리가요 보통 복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면요 진짜로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어떨 뻔했냐고. 천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해. 지금은요 우리가 손에 붙잡힌 게 없고 눈에 붙잡힌 게 없으니까 에이 그러지요. 아이고 조만간 기다려봐요. 천하의 김지미도 돌아가시고 천하의 순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잖아요. 불언간 우리에게 그날이 와요. 그날이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뭐만 있다고요? 후회만 있다 그러잖아요. 젠장 믿을 걸.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을 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믿을 걸. 껄껄만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에는 껄껄만 있대. 불언간 그날이 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임하는 거야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뭐라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불언간 그날이 온다니까. 불언간 그날이 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옛날에는 이런요 전도 찬양이 참 많았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요 뭘 아는 거야. 뭘 알고 만든 거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겨버리니까 놀라워.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 목사님들이 이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제대로 안 가르쳐. 이게 뭐냐? 이거는요 법적 선언이란 말이야. 하나님 법적 선언이.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내 자녀다 이거야. 법적으로 딱요 호적에다 올려줬다고. 누가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칭하는 것이 같은 말이란 말이야.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찬송을 부른 사람들하고 이 원리를 모르고 부른 사람들하고는 달라버려요. 찬송의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달라버려. 맛이 달라요. 참 이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응?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의 후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요, 조금 남들보다 조금 못한다고요 쫄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요? 여자 팔자는 뭔 팔자라고? 디웅박 팔자라 그러고, 디웅박 팔자. 그런 일이 많아요. 참, 그냥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요,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잘 자랐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가사 일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말이야, 피카피카한 사모님이요, 첫날 가서 일하는데 자꾸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그냥 갔어. 또 몇 번 왔어.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자꾸 와서 쳐다보는데, 어느 날은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니, 야, 너 아무개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바로 나야. 나 누구냐면, 나 순자야, 순자. 나 순자라고. 어디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네 집에 가, 순자. 그랬더니, 너 아무개야? 그랬더니, 여기서 들켜난 거야. 그래갖고, 맞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네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는 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데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가정은 이게 이제 기울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 가르치고 그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의 가사 일을 돕는데, 해필이면요, 자기 시골에 같이 자랐던 동창집에를 가버린 거야. 그 실제 있는 얘기요. 동창집에 갔는데, 그때 그 아이는요, 그 사모님은 뭐냐, 어렸을 때요, 진짜 가난해가지고, 막 이가 막 들지면, 이것들, 냄새도 나고 막, 그렇게요,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요, 애가 부잣집 사모님이 된 거야. 참, 인생이 그렇다면 인생이.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래, 비일비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좀 뒤처져 있고, 우리도 뭐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말이지만은, 그런데요, 나는 어느 순간에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이 청교도 복음을 다 내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요, 좀 색다르게 본다. 우리 목사님이 좀 성경을 색다르게. 그런데요,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게요, 이 승부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수원에 올라와서 내가 오직 이것만 가지고 내가 승부하리라고 딱 그러는데, 내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뻥 열린 거야. 딱 내 안에 입혀진 거야. 그러면서요, 내 안에서 뭘 깨달았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꼭 그 말은 아닌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복음이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난 것, 내가 예수 가진 것, 이거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일단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요, 굉장히 뭐예요? 초라하고 약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물건은 좋은데 포장은 더러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 속에 온 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이 부름받았던 앞에 있는 12 제자들보다도요, 이 바울 속에 온 복음은 얼마나 대단했냐. 그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13권의 성경 기록이 되잖아요. 뽑아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 근데 외모는요, 형편이 없는 거야. 참 약하고, 너무너무 약하고, 병약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맨날,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이 복음이요, 이게 복음하고 딱 연합이 되면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내가 조금 못 살아도요, 안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요,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어차피 인생 살아봐야 다 우리가 100년 안에 다 끝장나는데, 이렇게 살아도 100년 살고 저렇게 살아도 100년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 살고 난 다음에는요,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요? 이 부활이란 게 있어요. 부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지만은 뭐냐? 우리에게는 이거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나라에, 메시아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부끄러울 것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복음을 안 부끄러워해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요 마지막 장에 28장에 보면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그러잖아, 예수가.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와서 계시는데, 나와 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부끄럽냐고. 뭐가 부끄러워. 뭐가. 그냥 결국 여러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별놈 걸 다 해, 뭐. 탄생의 연합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코스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냐? 고난으로 데려가, 고난. 근데 왜 고난의 연합이냐? 고난도 나 혼자 겪는 것은 뭐라고요? 혼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이 오는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의 연합이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뭐가 온다? 사단의 핍박이 온다. 그래서 사단의 핍박이. 마리아와 요셉이가 예수를 낳아서 가슴에 품었더니 헤롯의 핍박이 왔듯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이 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제대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다 됐었는데 이제 이걸 보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왜 그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겨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고난 속에다 집어넣느냐, 이게. 고난 속에 왜 집어넣냐. 자, 오늘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란 말이에요. 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웠죠?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신칭의 배웠죠? 이신칭의.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 그래.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얻을 득자란 말이에요. 얻을 득. 그러니까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게 됐다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믿을 신자잖아요. 믿을 신자. 이건 써있자란 말이에요. 써있자. 그 다음에 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의란 말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들어온 의,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예수가 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이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핍박을 받는데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은 것을 왜 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이게 복복자예요.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뭐 했느냐? 핍박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거야. 의를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데 그게 슬픈 거예요, 복이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이거 예수님 말한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가지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왜 줬느냐? 복이야란 복.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서 나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 여기서 나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요 저주요? 복이요 복. 그럼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12절 읽어봐.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고난 오는 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니까. 기뻐해야 돼. 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또라이라 그랬어요. 또라이.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서 말하는 게 뭐냐면 또라이요. 왜? 아니 저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슬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야수를 믿더니 미쳐버렸는갑네. 왜 그러냐? 내 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게 별로 안 슬픈 거야. 그래서요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럴 때 너희들은 뭐요? 슬퍼하지 말고 뭐라고? 기뻐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게 고난은 뭐냐? 고난의 결국은 뭐냐? 고난의 연합을 시키는 게 뭐냐? 상이요, 상. 상이란 말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거예요.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제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상이 누가 제일 클까 했더니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아셨어요? 보세요. 복음을 꿰뚫고 있는 우리는요, 벌써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욕하라고 놔두라 그래. 별놈들이 나와서 욕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 정강호 목사님한테 상은 뭐냐? 점점 커지는 거야, 커. 이게 성경의 원리야,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요, 자녀들한테, 형제들한테, 부모들로부터 핍박받는 거는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핍박을 지금 안 받고 있다. 그럼 뭐냐? 그놈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놈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잘 들어. 여러분 아껴서요 자녀들 주잖아요. 내가 어저께 봤어요. 우리 집 사람도 봤잖아. 그 이웃집 무슨 부장가? 그 무슨 프로 있잖아요. 그 서장훈이하고 그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 사람이 통닭집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식들에게는 뭐 5%, 10%만 딱 재산 유산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이다 환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닭을 만들어서 정말 무일푼에서 고생해 가지고 지금요 엄청난 돈을 지금 1조 가량을 돈을 벌었는데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야, 그 양반 내가 얼굴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주 얼굴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한양행 있잖아요. 유한양행. 그 유일한 해장 알잖아요. 나는요 그 영양제를 먹어도 유한양행만 먹어. 유한양행 그요 유일한 장로님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그 유한양행 옛날에는 안티프라민 알아요? 안티프라민은요 만병통치약이요. 손 갈라져도 바르고 손배도 바르고요 여드름 나도 바르고 다 바로 다 나서 부르고 안티프라민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안티프라민 대단했습니다. 요즘에는 후시딘이 나왔지만은 옛날에 안티프라민이 완전 유일한 장로님이 계셨을 때는요. 그 유일한 장로님이 그 엄청난 이 회사를 이뤄놓고요. 자녀들은 다 대학 유학 딱 가르치고요. 일절 안 밀어줬어요. 유한양행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그 회사에서 제일 고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한테 물려준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야. 자녀한테 물려주지 말고. 우리가 일본 놈들 욕하잖아요. 일본 놈들 욕하잖아. 일본. 근데 일본은요 두부를 하나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 장인영신을 만듭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야. 중국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버려요. 저 새끼들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 때문에 지금 나쁜 놈들이 됐지만은요. 그래가지고 두부 하나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요 장인영신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녀 보고 물어봐. 너 아버지 두부 만든 거 너 같이 할래? 그러면 아니요. 아버지 나는요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 되려고. 오케이. 학교 선생님 해. 그리고 자기 밑에서 평생 기술을 배우고 함께 했던 사람한테다가 아들 입적을 해갖고 그 다음 물려줘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요. 응?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이라는 게 이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상이요, 상. 아멘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참 감사해야 돼. 응? 정말 감사해야 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이제 유일한 회장 얘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마치자고 예배를 마치는데 잘 들어봐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다 가요. 죽어서 다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첫째, 절대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무덤 만들지 마라 그래요. 절대 무덤 만들지 마라. 나무 하나 사가지고 나무 하나 사서 거기다가 수목장 딱 하고 평생 오지 마. 와도 몰라. 예.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알아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제사 지내지 마. 절대 제사 지내지 말고 단 내가 살아서 너희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간 어느 날짜를 하나 정해가지고 너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꼭 1년에 한 번은 모여서 가족들이 한 번 식사해라. 제사 지내지 말고 식사해라. 너희들끼리. 요거 유언으로 남기란 말이야. 확 남겨야 돼요. 괜히 재산 말이야. 큰아들한테 뭐 10% 주고 뭐 20% 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싸움박질만 날고 왼수 다 만들. 제발 왼수 좀 만들지 마죠. 왼수. 우리 집에도 왼수 만들어 놓고 갔어. 우리 아버지가. 에이구 정말 참 돈이나 이나 그 시골은 말이야. 그 200평 300평 가지고 말이야. 왼수 만들었다. 우리 날 큰 누나하고 지금도 왼수 됐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거 지금 요 시골 논 팔아봐야 2, 300만 원도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 큰 명이랑 다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더라고. 저 너는 절대 아들한테 주지 마라. 기수한테 주지 마라. 아무 써냈어요. 저놈은 목사가 돼서 제사 안 지낼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좀 잘한 사람 해가지고 요 논 불러줘서 나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라. 나는 속으로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도 결국 나한테 왔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큰 누나는 아파트가 2개인데도 그 욕심을 부리더라고. 미쳤어요. 미쳐 인간이라는 게. 그게 부모가 잘못한 거야 그거. 그리고 그럼요 제사 날짜 많이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어느 날 하나 특정한 날 한번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형제 자매들 다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하루 즐겁게 만났다가 형제니까 그렇게 헤어져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언을 하란 말이야. 그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렇게 형제간들이 딱 모였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 아유 우리 엄마는 말이야 예수 믿는 인간이 말이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딱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며느리든지 딸이든지 사이든지 아들이든지요 딱 나왔을 때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랐어. 우리 엄마는 목사님밖에 몰랐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엄마는요 교회밖에 몰랐어. 그게 누구냐면 이만신이에요. 이만신. 이만신의 부모가 그렇게 산 거야. 그 다음에 김순규 장로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산 거야. 김순규 장로.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 자식들한테는요 계란 하나도 안 쪄주면서 어려우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신방할 때 계란 쪄주고 닭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 어렸을 때요 절대 나는 목사 안 된다 그랬대. 왜? 목사는 다 나쁜 놈이라 그랬대. 우리 엄마가 왜냐면 목사님 몇 개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죠. 중앙성결교회가. 김순규 장로 보시라고요. 호남 사람이고 순천고등학교 순천 매산고등학교 출신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간 거야. 그런데요, 전라도 사람은 그때 당시도 저 변방에만 돌았어요. 저 지방 검사들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김승기 장로를. 법무부 장관까지, 국정원장까지 시킨 거야. 하나님이 높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지금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요, 그 풍뎅이 잡아가지고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뺑뺑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우리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 상을 봐야 돼, 상을. 아멘이요? 우리 한번 금년 한 해 우리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정말 하나님을요, 정말로 나의 주인을 삼아놓고 정말로 한번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섬겨보자고. 이 상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는. 정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요. 아멘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이 가장 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 고난을요,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고난이 올 때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모든 핍박 나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요, 따박따박 하늘에다 싼다는 거예요, 싸.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래. 옛날에 어른들 보시라고. 자기는요, 자기한테는 가난하고, 자기한테는 가난하고, 주님한테는 부유하고, 이런 삶을 사셨어. 그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글씨를 잘 몰라도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요. 지금 저도 이빨을 하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 이빨을 뺀 그 워싱턴 치과는요, 그 바로 그 평양의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의 손녀요, 손녀 사이야, 손녀 사이. 유계준 장로. 내가 다음에 유계준 장로 한번 얘기해 줄게, 시간 될 때. 참, 이 순교자 유계준이요. 그 유계준 장로님의 손녀가 바로 손녀 사이와 하는 치과야. 그래서 이 평택시에는 목사님들을요, 그가 오면요, 치료 그냥 해줘버려. 목사님들이 오면 그냥 치료 다 해줘버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요, 조금 돈 받고 해줘요. 그냥요, 언제든지 가면 성실껏 해. 딱 목사님들만 그렇게. 그냥 목사님 자녀들도 다 받아요. 받는데 목사님들만.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일생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이니까 자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야. 언제든지 가요. 나는 내 집처럼 들락날락 그래버려. 큰 소리를 내가 더 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복음의 7대연합 온전히 한번 이뤄봅시다. 그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절대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승리자가 되어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손해본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부끄러워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우리 하나님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 복음의 7대 뇌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흩어져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도 하나님께서 추위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또 헌신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7대 납이 온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공작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